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요, 고향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로 대신해서 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할 만한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얼굴을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 안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고난에 처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그러니까 갇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고난의 내용은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감 상태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요, 갇히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반역죄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있는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서신이라고도 해요. 옥중서신이지만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옥중서신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옥중에서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힘들게 어렵게 독방 상태에 있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서 이런 편지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옥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인 것 같으십니까? 예, 집감옥이에요.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이 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적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집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세상에서 봤을 때 누구는 정말 힘든 감옥에 집어넣고 누구는 집에다가 그렇게 감옥을 삼아줬냐라는 그런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좀 기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로마에서요, 집에 감금시켜 놓은 그런 상태면 집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세를 낼 만한 것을 교회들이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 부분을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거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의 도움으로 골로새서를 비롯한 옥중서신들을 기록을 했으니 그러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니까 교회에서의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복음 전했다고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냐라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억울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혹시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라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도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은 과연 정상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지금으로 치면 전기의자예요. 전기의자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도 바울.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2절에 오늘 읽으신 대로요, 이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당시에 전한 복음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안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돼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내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인 중국에서 빗장을 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빗장을 풀면서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자기들이 방역에 성공한 것 같더니 하다 안 되니까 민심이 폭발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한순간에 위드 코로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코로나 변이가 한 130여 종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한 절반이 감염자인 그런 상황까지도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의 장례차들이 길거리에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시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마스크를 벗게 될 거고 이제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올해는 되겠지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이런 것을 보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전 세계 기독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피해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 중단으로 인한 교회 정체성과 공동체성 약화가 1위예요. 저는요, 올해는 성찬식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 가운데서는 성찬식을 제한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거나 최소 권고사항이라도 되면 3년 만에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다 불확실해지니까요. 정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함께 주님과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는 영적 가족이다라는 것, 그런 공동체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크고 강력한 영적 위안을 주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왜 성찬식이어야만 하냐고. 애찬식하면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찬식은요,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가 주 목적이에요. 성찬식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돼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는 애찬식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보혈 안에서 교제를 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로가 임하게 돼요. 그런 성찬식을 안 하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정상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찬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도 골로새 교회에 담대히 위안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내 목숨을 잃어서라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꼭 살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위안을 전하는 것에 사랑 안에서 연합, 곧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타내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강조를 해요. 그러니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탕으로 한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것처럼 2023년에는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그 누구나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벗어나 위안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미 12월에 교회 표와 성구는 정해졌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표고요. 또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그런 주제 성구입니다. 그럼 현수막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배경을 찾으려고 해도 제 마음에 마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랑 친했었던 다른 교회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배경 좋은 거 하나만 부탁합니다. 십자가 배경 중에 고독한 십자가가 아니라 뭔가 십자가 곁에 있는 따뜻한 분위기의 그런 배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몇 장의 배경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보시면 주변에 뭐가 있죠? 클로바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같이 네잎 클로바는 아니에요. 다 세잎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잎 클로바가 상징하는 게 뭐죠? 행운이에요. 행운. 그렇죠? 근데 세잎 클로바는 상징하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잎 클로바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이 그림 안에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위로,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바로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혼자가 아닌 모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유명했던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로마 제국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철학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는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학문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명한 철학, 유행하는 철학이 뭐라고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요, 금욕을 주장해요. 그리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금욕도요, 사실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요, 가장 최고가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 행복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씁니까?
인간이라고 쓰잖아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관계를 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참된 위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올 2023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된 위안과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올해 표와 성과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서로 위안을 주기 위해 행함이 있고 서로 사랑을 할 때는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교우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가장 큰 위안과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산정목교회가 2023년에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7절에 나온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기준이 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답게 하라는 거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행동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이제 음식이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한식의 특징이 뭡니까?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보면요, 마늘하고 파하고 고추하고 깻잎 등의 향신료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마늘하고 파하고 그리고 고추, 깻잎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그런 양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식재료가 뭐가 돼요? 향신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채소예요. 마늘이 향신료가 아니죠, 우리는. 채소잖아요. 그렇죠? 깻잎이 다른 나라는 향신료지만 우리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잖아요. 그저 채소이기 때문에 마늘과 고추로 만든 장아찌도 있고요. 파로도 김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향신료를 채소 삼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반찬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흰쌀밥에 김치하고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한 그릇은 먹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이 반찬 문화가 없을 뿐더러 식당에서 리필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부부와 식당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입맛에 맞춰서 외국식, 미국식 패밀리 레스토랑에 한번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한식당 가재요. 한식당에 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백반한상을 차려 먹으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반찬 나오잖아요. 반찬 한 접시 한 접시 그냥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이 밑반찬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찬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요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상 차림을 받으면 파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찬을 리필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눌한 한국말로, 서툰 우리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찬 여러 타고 밥을 먹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반찬을 무료로 리필 받을 수 있는 것도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반찬을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선교사님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이 식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밥이 없어서 먹질 못하는데 하나님, 저는 밥과 건강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참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이번 주부터 산상수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산상수훈 중에서 이 말씀하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비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공동체와의 관계를 깹니다.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냥 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못 먹게 하셨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라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판을 바탕으로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죄로 타락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비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귀의 계소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에 동조하게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그동안 선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비판은요, 어떻습니까? 선함만 누리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비판은 죄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면요. 비판할 것이 늘고요. 교회 안에 다툼이 늘어나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판을 하려거든 감사를 먼저 한번 하시고 비판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 10초 하고 비판 10분 하라는 게 아니라 비판 10분 할 것 같으면 감사 10분 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행동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감사하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갈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처럼 위안과 사랑의 공동체이자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장애물과 불안 요소들이 올해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작년 2022년 시작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과 행사는 다 진행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나눠드렸었던 우리 교회 일정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행사마저도 진행이 됐어요. 코로나19라는 그런 시국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 행사들을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최근에 총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회 문을 닫은 교회 숫자가 4,500개의 교회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또한 그것과 비교하게 되면 우린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거나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하나 우리의 규모와 또한 코로나19라는 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 행할 수가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행사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1년 전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작년 한 해 처음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한 해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조금씩 따라가고 주님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2023년 목표한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대 이상이신 우리의 이해를 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2023년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위안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요.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애씁시다. 자, 그렇게 이뤄나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올해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산정목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